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대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셨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백은 다윗의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고백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참 많은 적들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에게도 쫓겨다녔고 그 주위에 3,000명이나 쫓아다녔던 절대절명의 위기가 참 많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를 승리하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잔이 넘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이겨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번역을 보면 이게 잔치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으시죠? 네, 할렐루야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 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 친히 오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그곳에 떡과 물고기를 다 준비하신 다음에 와서 조밥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참 많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탁의 교제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식탁을 같이 나눈다는 건 뭐냐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같이 너랑 교제하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잔치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맛있는 식탁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올려놓고 고기를 올려놓던 그 아침 식탁은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그 제자들은 많이 낙담했고 힘들었고 때로는 비전을 잃어버렸던 참 혼나도 혼나야 되는 그 시점에 주님께서는 혼내지 않으시고 따뜻한 아침을 준비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저도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느 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이 캐나다에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다 몇 년 전에 한번 들어와서 오랫동안 같이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직장 다닐 때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딱 그 쉬는 때인데 그때가 마침 둘째 딸아이 생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여보 내가 미역국 한번 끓여볼게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남편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자분들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있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좀 이제 주말이 다가오는데 나보고 여보 미역국만 끓이려 그래 이러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서 처음 미역국밖에 안 끓이는 사람한테 딴 걸 뭘 해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같이 마트에 가서 오케이 그럼 내가 호박전은 내가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호박전하고 미역국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아침상을 잘 차려줬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럴듯해 보이시죠? 네, 나머지는 마트에 협찬을 받았습니다. 저녁 때 가면 아주 싸게 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아침에 미역국을 끓이는데 집사람 저기서 일어나지도 않고 여보 그 미역이 이만큼밖에 안 돼도 그거 다 넣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봤더니 이만큼밖에 안 돼. 그래서 뭘 이걸 다 넣어 그래서 다 넣었죠. 그랬더니 이만큼 불어가지고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 그러면 안 되고 해봐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근데 그걸 해가지고 아침밥을 저렇게 차려줬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야 이게 보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음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오이소배기도 했고요, 잡채도 했고요, 마지막에 모든 분들이 놀란 아구찜을 했습니다. 제가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가가지고 아구를 사다가 이렇게 해줬거든요. 지금도 제가 요리하는 걸 되게 재밌어 하는데 이거 해봤더니 너무 기쁨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식탁을 마련하시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잘 식탁을 준비하면 좋겠는데 내일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아버님들 내일 아침에 한번 일어나셔서 계란 후라이 하나라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밥 잘 차려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네, 내일 아침이 되게 기대되어지는 내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부분은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들어있는 구절인데 앞뒤 내용에 보면 약간 이제 문맥이 있습니다.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한 율법 교사가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을 하지 않으시고 다시 질문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넌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가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너는 해석하고 있느냐, 넌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뭘 안다는 건 쉽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그 원래 뜻을 이해하고 그 원래대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질문하셨죠.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아주 율법사처럼, 율법 교사는 하루 종일 성경만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율법 토라를 딱 두 글자로 요약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옳도다. 그러면 이대로 행해라. 이런 거예요. 아마 율법 교사가 되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행하는 건 잘 못하고 있는데 행해라 그러시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잘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럴 때 하셨던 이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죠.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개 취급받았던 그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가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럽니까? 그 말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입에조차 자기가 사마리아인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거예요.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았다고요? 이걸 인정하지 않을 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에 보면 누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죠? 내가 여기 싹 서 있고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을 내 이웃으로 바운드리를 정할까? 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만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중에서도 세리, 창녀, 병든 자는 다 제외하고 온전한 사람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그렇게 생각하던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강도 만난 자 중심으로 생각해봐라.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앞에 누가 참 이웃이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그가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패러다임의 시프트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관점의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인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사마리아인 비유 거기부터 한번 볼까요? 자, 거기서 보면 그
30절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거 약간 지리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더 좋은데요. 예루살렘은 약 해발 780m 정도,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자고 표현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이 가장 거룩한 곳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높았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약 300, 약 1000m 고도 차이가 있는 그 길의 내리막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굉장히 양쪽이 바위가 많아가지고 아주 협곡 이렇게 그랬고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던 그런 곳이라는 건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 로마 압제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나서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털어서 그 돈 가지고 살아가던, 그래서 강도들이 많았던 땅이고, 그래서 그 도로의 이름을 피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피의 길. 항상 피를 흘리고 강도 많이 만나고 사람 많이 죽고 하는 그런 위험한 길을 한 행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났다, 이런 거죠.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영적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당연히 그가 죽어가고 있어, 아직 숨이 안 끊어졌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거의 죽어가고 있던 굉장히 응급한 상황인데 그를 도와야 했던 영적 지도자들이 왜 피해갔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그 율법에서 보면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고 뭔가 성스러운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시체를 만짐으로 내가 부정해지면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거기가 강도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도가 저 옆에 있다가 내가 그 사람을 돕는 순간 또 강도가 와서 자기를 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에 또 손을 못 댔을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우연의 일치일지 어쩔지 모르지만 여기 방향성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루살렘은 예배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곳이고, 여리고는 그 당시에 제사장 레위인들이 약 12,000명이 집단 거주하던 지역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일날 오후 그런 생각인 거예요.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다 마치고 뭔가 영적 긴장감이 다 풀어져 있던 그때, 이제 빨리 가서 좀 쉬어야지,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풀어져 있던 그때 그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귀찮게 느껴졌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면서 어쩌면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은 참 잘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그를 건드리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은 율법의 정신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 레위기 19장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예전에 거류민이지 않았냐, 너희도 나그네였고 너희도 거기서 노예로 살았던 너희 처지를 생각해봐라. 그러므로 앞으로 너희 인생 가운데 거류민처럼 떠돌이하는 사람들, 거처없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너희가 나은 자 같이 여기면서 돌봐줘라. 그래서 나그네를 선대하는 법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게 이 구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하나님의 정신은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에 대해서 최우선순위를 돌봐라, 이렇게 돼 있고요. 신명기 22장 4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네, 여기서도 보면 낙이나 소도 길에 넘어져 있다면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죠? 하물며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걸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정신에 완전히 위배되는 행동이죠. 저는 이번에 통독을 이렇게 하면서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가 계속 보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눈을 탁 감아버릴 때가 있지 않을까? 못 본 채 하는 거 아닐까? 저 사람이 지금 되게 필요한데, 저 사람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귀찮아 하고 그냥 못 본 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처럼,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못 본 채 해버려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그에게 너 왜 그랬어? 라고. 왜냐하면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최근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면전의식에 대한, 그렇죠? 코람도에 대한 말씀 새벽기도 때 말씀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제사장과 레위인, 영적 지도자가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갔다. 그것은 엄연하게 율법의 정신을 위배한 거가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두 사람들은 율법의 조문은 잘 알고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율법의 정신,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정신은 실천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 아닐까. 그래서 사람을 두 종류에 보면요, 일 중심적 사람이 있고 사람 중심적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일 중심적 사람인 거죠. 아, 내가 지금 제사 드려야 돼, 내가 뭘 해야 돼 라고 하는 자기가 해야 될 일에만 생각이 있었고, 정작 죽어가는 저 영혼, 죽어가는 저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일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은 다 일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쓰냐?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시간을 내고 기꺼이 돈을 쓰고 기꺼이 함께함으로 그를 살리고 그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우리가 휠체어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엘리베이터 하나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승강기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떨어져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거 좀 해달라고 막 했습니다. 사실 출근 시간대에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일반 시민들한테 불편한 일이었지만, 한편 더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처절한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일까. 그러다가 제가 어떤 장애인에 관심 있는 분하고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아니, 왜 저렇게까지 저러지? 그래서 누가 잘못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양쪽에 막 되게 크게 붙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사실은 벌써 십몇 년 전에 그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설치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자기 장사가 방해받는다고 거절한 겁니다. 자기 먹고 살자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를 그냥 외면했던 것이에요. 여기 나오는 그런 사람, 제사장, 레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그렇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왜 하냐? 봤더니 이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해야 된다라고. 누굴 위해서? 뭐야 이게? 이래가지고 나 반대. 그래가지고 막 빨간 띠 두르고 그동안 이제 자기가 장사가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잠깐만 좀 참아줬더라면,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노인들도 마음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장애인들도 타고 다닐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했던 모습들이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두 번째 여기 나오는 다른 사람은 사마리아인인데요.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단서가 나와 있는 구절이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 때문에 사실은 보는 건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제사장과 레위인도 이 사람이 저건 맞아 죽어 있네, 그 강도와 만나가지고 완전 옷도 벗겨져 있고 막 피 흘려져 있고 죽을 것 같아, 그걸 봤어요. 근데 봤는데 가슴이 안 움직인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봤는데 가슴이 움직인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머리는 발전했을지 몰라도 가슴이 발달되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냥 보는 순간 즉시로 행동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조금이라도 시간이 늦으면 바로 그 사람이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이 사람이 죽기 때문에, 뭐 자기가 여행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행이고 뭐고 자기 옷에 뭐 피가 묻고 뭐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다가, 그러면서 보면 하루를 같이 묵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튿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던 시간, 자기가 가던 행로를 바꿔서 그와 함께 그 밤을 지새면서 그 사람을 옆에서 돌봐준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럼 한가한 사람이었냐?
제사장과 레위는 바쁜 사람이고 사마리아인은 한가한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가 한가하지 않았다는 단서가 35절에 나오거든요. 그 이튿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튿날이 다른 원어에 보면은 그날 새벽 이렇게 표현된답니다. 그냥 축 자고 그냥 오후 시간이 아니라 이 사람도 갈 길이 바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야 할 길이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새벽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거기다 맡겨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인. 절대 이 사람도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돈까지 더 주면서 여기 나오는 두 데나리온이 그 당시 화폐를 계산해 보면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두 달까지도 묵을 수 있는 숙박비랍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그곳에서 쉬다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충분히 자기의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모자라면 다시 자기가 와서 다시 지불해 주겠다고까지 하는 적극적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 우리한테 되게 도전이 되는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왜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가슴이 움직여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한편 그런 취급을 받아서 굉장히 사회에 대해서 반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안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다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런 길들이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사마리아인이 도와준 거거든요. 그럴 때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런 취급을 받아보니 저게 얼마나 곤고한 상황인지, 그럴 때 누구 한 사람이 도와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지를 자기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큰 장학금을 내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장사했던 할머니들이 매덕을 쾌척하잖아요. 그랬던 건 뭐냐면 내가 너무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 다음 세대 누군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 장학금을 주고 그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슴이 그걸 경험한 사람은 아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딜 가려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그린하우스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 앞에 나가서 우리 교회 앞에 골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차들이 이렇게 막 밀려가지고 빵빵거려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봤더니 어떤 이제 할머니, 아주 할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한 70대 좀 넘으신 분 정도 되는데 휠체어를 이렇게 밀고 가시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더니 막 일어날까 어쩔까 막 그러는데 뒤에서는 차가 밀려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확 달려가가지고 휠체어를 잡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건 제가 휠체어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를 내가 매일 휠체어를 밀어드리기 때문에 휠체어가 저렇게 혼자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혼자 못할 수 있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서 앉으시라고, 어디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해가지고 갔더니 그분이 처음 휠체어를 몰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정형외과가 어디 가야 돼요. 그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은행 옆에 있는 정형외과더라고요. 거기 간다 그러면서 그냥 나오신 거예요, 이게. 와, 근데 그게 약간 언덕길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또 이렇게 내리막길이고, 혼자 갔더라면 되게 위험한 길이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른 시간이었어요. 8시 반도 안 됐는데, 사실 병원이 그렇게 일찍 안 열잖아요. 근데 다행히 문을 열어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모셔다 드리고, 아, 여기서 잘 하시고 가시라고. 그러고서 이제 돌아왔는데, 한편은 또, 야, 저 양반이 집에 갈 땐 어떻게 되지? 누군가 좀 도와줘야 될 텐데. 근데 제가 그때도 내가 확 달려가서 그 휠체어를 붙잡을 수 있었던 건 내가 휠체어에 대한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는 것, 그런 걸 많이 알고 있는 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주저함 없이 도울 수 있는 용기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많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봤을 때 강도 만난 자처럼 그냥 사마리아인이 달려갔던 것처럼 그런 도움을 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더욱 가슴 아픈 건 남 얘기 같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런 전쟁을 겪었고 저런 전쟁이 언제든지 날 수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진짜 저런 전쟁이 나면 안 된다. 정말 저게 얼마나 악한 짓인가. 그렇잖아요? 민간인들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 병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이번에 무슨 제철소 거기도 이미 포로들을 이렇게 민간인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 바로 또 공격하고, 이게 정말 악마 같은 일이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좀 된 뉴스인데요, 이렇게 봤는데 한국 사람이 선행을 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고 봤더니 자기 집이 그렇게 넓진 않지만 한 켠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하 대피소에 살고 있던 엄마와 딸 둘을 데려다가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그들은 되게 추운 데서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데 따뜻한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하니까 그 딸이 좋아가지고 있죠. 침대에서 방방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장면을 내가 보면서 너무 가슴이 따뜻했거든요. 왜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에. 저런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한편은 그분이 선교사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좀 해봤는데, 우리 안에 할 수 있다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렇게 직접 나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강도 만난 자를 묵상하면서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다가가서 자기의 모든 시간을 내고 자기가 가는 길을 멈추고 자기의 돈을 다 내서 그렇게까지 케어해 준 사람, 내 인생에 내가 강도 만난 자처럼 그렇게 돼 있을 때 내게 찾아와서 나를 그렇게 끝까지 보듬어주고 챙겨주고 책임졌던 사람,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죠. 강도 만난 자가 우리의 모습이고 거기 나오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인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죠.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이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그 사람이 예수님인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마리아인 취급을 받으셨다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 48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마리아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혼혈 정책을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피가 섞여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면서 저들은 우리랑 혈통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들은 이미 혼혈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상종하지도 않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개 취급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랬던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마리아인처럼 오셔서 그 율법 지도자들, 대제사장, 레위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한테 마치 사마리아인 개 취급받으시면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 예수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율법 교사가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를 행하라. 그리고 말씀이 다 정리되고 나서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 그랬을 때 자비를 베푼 자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최근 우리 야고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가 계속 봤던 그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놀랐거든요. 우리가 경건하다 그러면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야. 그러면 대부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읽는 사람, 모든 예배 빠지지 않는 사람, 우리가 대충 그런 종교적 이미지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진짜 경건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위에 고아와 과부가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느냐고 그들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그 옆에 있는 정말 강도 만난 자 같은 사람, 그 사람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굴까 한번 잘 찾아봅시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탈북한 한 청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듣는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한 편의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대. 근데 그 친구는 단신 혼자 사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도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전화해가지고 그 인근에 사는 30대 중반에 저는 그 형벌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좀 나와봐. 그래서 딱 나왔어. 그랬더니 왜이십니까? 그랬더니 야, 얘가 북한에서 오는데 너랑 둘이서 오늘 형 동생 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더니 그 탈북한 청년이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에 와서 아무도 자기 친구가 되지 않았다. 아무도 형이 되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두 사람이 야, 너 형 동생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눈물이 펑펑 났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다음부터 저도 새터미를 만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새터미 사역을 열어주셨나 봐요. 제가 그래서 근데 참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저는 새터미를 너무 만나고 싶거든요. 새터미는 공식 용어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북한 이탈 주민인데 너무 말이 길어서 조금 죄송스럽지만 그냥 편하게 새터미라고 할게요. 근데 그래서 만날 길이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이부앱에 등록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쫓아 내려갔거든요. 나 좀 봐.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 북한에서 온 청년을 만나고 아는 체를 하고 이렇게 지나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시생활체험 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때 제가 2번 다 신청을 해가지고 같이 만나고 그렇게 해서 북에서 온 어머니 또 만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한 분들하고 매주 제가 이제 주일 사역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면 너무 눈물 같은 사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때문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지 연락이 끊겨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질문도 많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다시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2019년 5월에 우리 관악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성옥이라는 42세의 엄마와 6살 된 동진이가 결론적으로 굶어 죽은 거예요. 아주 가까운 우리 교회 구역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벌 수가 없어서 도움도 요청했는데 다 뭐가 안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상수도까지 다 단수가 돼가지고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곳에서 죽은 지 얼마가 된지 2달이 지났는지 나중에 아무 연락이 없어서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이미 2달 정도 지난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고춧가루밖에 남은 게 없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먹을 게 넘쳐가지고 그렇게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옆에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거보다 우리 교회는 참 많이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그분들 우리 구역에 다 편성했고 구역에서 너무 잘 챙겨주시고 있어가지고 사실 그분들이 우리끼리 그냥 새터민들 모임만 하고 그러면 영원히 한국 사람하고 섞일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구역에 다 편성이 돼서 구역에서 잘 챙겨주셔가지고 최근에는 또 물건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옷을 많이 주시고 애들 신분도 많이 주시고 처음에 이렇게 좀 쭈삣쭈삣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오셔가지고 아주 좋은 거 잘 골라가십니다. 비싼 것도 아주 잘 알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교회에서는 청년들 4명이 그 북한 아이들을 지금 과외를 해주고 있거든요. 무료로. 그런 것들이 그 엄마들이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들을 케어해주고 돌봐주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얘가 소망이다. 살아갈 이유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 교회가 되게 그 북한에서 온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많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너무 잘하고 있어서 우리 이승기 권사님 또 이제 서정학 집사님이 몇 년 동안 헌신하면서 또 많은 섬김이들이 많은 시간들을 내서 세팅이 아주 잘 돼 있는 지금은 잘 돼 있는데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그 세터민들 중에 많은 사람이 고독사하고 있답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혼자 살다가 그냥 연락이 안 되면 누가 연락하는 친구도 없기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역에 편성되어 있는 세터민들이 강도 만난 자들일 수도 있다. 35,000명이나 된답니다. 우리나라에 온 탈북한 분들이. 그분들이 사실 지금 북한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식적인 채널이 끊기더라도 개인적 채널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그들이, 야, 대한민국 왔더니, 야, 북한보다 못해. 만약 그렇다고 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통일에 대한 기대가 있겠어요? 그런데 전화를 했는데, 야, 이게 너무 행복해. 여기 왔더니 너무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형제자매처럼, 특별히 교회에 왔더니,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잘 챙겨줘가지고, 난 너무 행복하게 잘 있어. 너도 꼭 예수 믿어.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나중에 만나자라고 한다면 이게 통일이 앞당겨지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그분들이 힘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내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이 시대 다음 세대들이 아닐까.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학교도 못 가고 이제 겨우 열렸지만 어떤 아이들은 친구랑 무슨 이런 것도 하나도 못한 상태로, 그러니까 점점점 자기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온라인에 빠지고,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게임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그러면서 요즘 아이들 보면 정신병을 걸린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우리가 가슴으로 품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께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그때 800명이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받았죠. 자, 그런데 매년 교사가 모자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음 세대 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시간을 안 내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무슨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사실 우리가 이제 모리아홀 짓는 거는 하드웨어잖아요. 그죠? 건물은 잘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사랑을 가진 교사들, 그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할 교사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린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잘 가르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요즘 시대 아이들은요,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면 돼요. 가슴으로 그냥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많이 베풀어주고, 그렇게만 해도 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아, 하나님은 참 따뜻한 분인가 봐.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봐. 아, 예수님이 그래서 날 위해서 죽었지. 이 메시지만 전달될 수 있어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강도 만난 자처럼 세상에 내몰려서 죽음 앞에 있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10장 26절에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사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를 아는 거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머리가 커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율법의 정신이 뭐냐는 거죠. 조문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이런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읽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 무언가 되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에서 내가 그대로 머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서 행해라. 실제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작은 사랑이라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가 아니라 그 사랑을 알았다면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젊은 청년 2사람이 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둘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었고요, 한 사람은 또 심정지, 그런 걸로 연 이틀 동안에 젊은 청년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두 사건을 겪어보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삶에 대해서 약간 초연해지는 느낌? 내가 내일을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 그죠? 내일 눈 뜬다는 보장이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내일로 미룰 게 아니라, 다음으로 미룰 게 아니라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오늘 내가 생각이 날 때, 저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그때 내가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함께 하는 거죠. 옛날에 영화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을 겁니다. 그 스파르타하고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인가요?
그 싸움을 이렇게 했는데 300명이 나가서 그 어마어마한 100만 대군인가 막 그렇거든요. 그거는 거의 그냥 죽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냥 죽으러 가자. 다 죽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숫자상에. 근데 첫날인가 얼마 중에 싸움을 했는데 장군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그 아들을 붙잡고 서럽게 울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왕이 장군님, 아들이 죽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죠? 근데 그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애가 죽어서 슬픈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린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건 얘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한 게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왜 내가 그때 사랑한단 말을 해주지 못했을까? 어쩌면 내일 우리가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찬양 같이 한 곡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가슴에 손 들어놓고 이번에 가정의 달 내가 돌봐야 될 정말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굴까? 따뜻한 손길 한 번, 따뜻한 기도 한 번, 전화 한 번 해야 될 그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 나도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품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한다는 표현하게 하셔서 그 영혼이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마음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강도 맞는 자입니다,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고 아무도 내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지 않는, 너무 외롭고 힘든데 이 시간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내가 강도 만난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 특별히 내 주위에 이 시간 기도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생을 포기할 것 같은 그 안타까운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사마리아인 되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강도 만난 아이들처럼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 아이들을 하나님 정말 살려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름 부르게 하시고 살려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강도 만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탄을 만나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빼앗기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겨우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시간 사마리아인으로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라고 아버지 주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으며 나를 회복시켜주셨고 나의 상처를 싸매주셨으며 나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참석한 어떤 사람 중에 오직 내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그분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명이 변화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강도 만난 이웃들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어둡게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가정으로 더 행복할 때 가정이 힘든 사람들은 더 외롭고 힘든데 아버지 하나님 내일 어린이날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부모가 없는 아이들,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더 사랑하며 아버지 더 품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내 시간과 내 돈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정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성취하며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고아와 가부를 아버지 돌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독성의 삶을 살